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46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꼽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에서 크게 승리를 하고 백성들이 하루 종일 먹지 못해서 소와 양을 땅에서 피채 잡아 먹으니까 이제 사울이 큰 돌을 가져다 놓고 그 돌에서 피를 흘려서 이제 양을 소를 잡아 먹게 합니다. 그리고 35절에 보시면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는데 이것이 사울이 쌓은 첫 제단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제 한숨을 돌린 사울 왕이 백성들에게 우리 내친 김에 블레셋을 싹 쓸어버리자라고 격려를 하고 계속 이제 밤이지만 전쟁하기를 독려합니다. 3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 나아가사이다 하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전쟁의 승기를 잡았죠. 그래서 이 승기를 잡았을 때 계속 몰아쳐서 밤이지만 밤에 계속 동이 틀 때까지 아침까지 계속 몰아쳐서 추격해서 블레셋 사람을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싹 쓸어버리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뭐 좋은 거죠. 전쟁도 어떤 그 승기, 어떤 분기점이 있으니까 승기를 잡았을 때 몰아쳐야만 됩니다. 백성들은 좋습니다. 왕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동의를 하는데 그때 갑자기 제사장이 왕의 소매를 잡으면서 왕이시여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지 허락하시는지 아닌지 한번 여쭈어 보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하고 제동을 겁니다.
지금 왕이 막 전쟁을 몰아치려고 하는데 제사장이 좀 제동을 걸죠. 잠깐만 하고 붙들고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갑시다. 또 하나님 뜻이 어떠신지 한번 물어보고 갑시다. 라고 좀 분위기를 깨고 왕 명령을 제동 거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하는 일이 그런 거죠. 아무리 왕이라도 왕의 명령, 왕의 말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해보고 옆에서 조언해주고 견제 아닌 견제를 하는 것이 제사장이나 또 선지자들의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왕이 이 세상에서는 가장 높은 사람이지만 제사장이나 선지자의 눈에는 왕보다 더 높은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만왕의 왕 여호와 하나님께 한번 여쭤봅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조선조에도 보면은 이제 왕이 뭐 맘대로 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신하들의 의견을 참고한 것이 있고, 특별히 사관원, 사원부 뭐 이런 등등에 보면은 이제 언간들이 있어서 왕이 이제 잘못 말하거나 잘못 명령하면은 벌떼같이 일어나서 직언하고 상소하고, 하여튼 밤을 새서 하여튼 뭐 궁궐문 두드리고 뭐 반대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뭐 옛날 사극이나 또 기록을 보면은 알 수 있죠. 왕이지만 왕의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더 올바른 일을 위해서 계속 직언하고 또 조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왕의 결정이 잘못되지 않도록 누가 옆에서 좀 조언하고 균형을 잡아주는 것 참 중요하죠. 지금 제사장이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 밤에 계속 전쟁을 해야 됩니까? 아닙니까? 라고 여쭈어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답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죠. 37절 보시면은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나님이 노 코멘트 하시죠. 성경을 보시면은 이제 많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라 일을 중요한 것을 여쭐 때 뭐 예스, 노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말씀이 아주 많이 나와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실 거부하신다는 거죠. 우리 사람들도 아들, 딸이 엄마, 아빠 또 이게 뭐야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면 동의되면 알았어 좀 기다려 해줄게 라고 말하지만 엄마 아빠가 마음에 합당하지 않으면 뭐 그냥 노코멘트 하는 거죠. 말하지 않으면은 일단 부인하고 동의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답이 없으시자 사울 왕이 이건 반드시 우리 백성들 안에 하나님을 불편하게 한 뭔가 죄 지은 사람이 있구나 하고 그 사람을 찾아내서 이제 혼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39절 함께 읽어보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이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라고 말하죠. 지금 좀 화가 난 사울 왕이 말하기를 만약에 그 범죄한 사람이 내 아들 요나단일지라도 내가 반드시 죽이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쭉 보시면 36절에 밤새도록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한 놈도 남기지 말자. 블레셋 싹 쓸어버리자. 그런 말을 하죠. 또 39절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내 아들이라도 반드시 죽이겠다. 또 44절 조금 더 지나서 이제 제비 뽑기를 해서 그 범죄한 이유가 아들 요나단에게 있는 것이 이제 제비를 뽑는 과정에서 드러나게 되죠. 우리 44절도 좀 읽어보실까요?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36절, 39절, 44절 계속 지금 사울 왕이 백성들과 이런저런 말을 계속 주거니 받거니 계속 전쟁하자. 조금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말씀 없으니까 누군가 우리 중에 죄인이 있구나. 그 사람 찾아내서 반드시 죽여야 된다. 계속 그 말을 좀 계속 왕이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사울 왕이 말하는 것을 보면은 말투가 좀 어떻습니까? 상당히 극단적인 말을 많이 하죠. 반드시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하면서 하여튼 그 말하는 거가 상당히 극단적인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누구든지 너무 극단적인 말을 자주 하면은 곤란합니다. 말이라는 것은 뭐 누구나 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다고 야고보서도 말씀하잖아요. 이 세상에 말에 실수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뭐 대통령이나 뭐 보통 사람이나 선생님이나 애들이나 말에 실수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 말에는 뭐 허점이 있고 뭐 말에 실수가 있게 마련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 인간이 말을 극단적인 말을 너무 많이 하면은 나중에 그 말에 자기가 묶이는 거죠. 자기가 그 말 때문에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좀 조심해서 말을 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되고 조금 여지를 두는 말을 해야 될 필요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뭐 친구 사이에 혹은 뭐 이렇게 친한 사람 사이에 이런저런 뭐 내기하고 이게 맞아 저게 맞아 뭐 이런 말 하다가 흔히 하는 말 뭐 내가 틀리면은 내 손에 장을 지질게 뭐 이런 말도 하고 그죠? 내 성을 가를게 이런 말 농반진반 하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 내 손에 장을 지진다는 말을 뭐 여러분들 한두 번 해보신 적이 혹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 열 손가락 다 멀쩡하십니까? 아마 그 말들 했으면은 10손가락 멀쩡한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다 손에 장 찢어갖고 다 이거 뭐죠? 앞에 손톱이가 다 빠져나가고 뭐 손이 좀 이상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여튼 말의 실수가 이렇게 저렇게 많다는 거죠. 두부를 보면은 두부가 너무 무르면은 이게 다 깨져서 먹을 수 없어요. 순두부 같은 경우. 근데 또 두부가 또 너무 단단해서 벽돌같이 단단하면 이것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두부는 이렇게 적당하게 말랑말랑하면서도 굳어 있어서 깨지지 않고 또 뭐 아주 벽돌같이 굳지도 않고 적당하게 이렇게 좀 먹기 좋은 그 정도 이렇게 두부를 이렇게 좀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말도 좀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고 물론 말이 그냥 뭐 후리멍텅해서도 안 되지만 말이 너무 극단적으로 가면은 그 말 때문에 상대방이 상처를 입고 결국은 그 말 때문에 내 말에 내가 이제 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죠. 사람들 때 보면은 말 때문에 자기가 한 말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정치인들이요. 이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은 뭐 그냥 몇 사람 말하니까 뭐 잊어버리고 라면 괜찮아요. 근데 정치인들 여당할 때 말이 다르고 야당할 때 말 다르고 하여튼 막 말이 다르니까 옛날 10년 전에 한 말, 뭐 기억도 안 나는 말이죠. 자기도 그 말 했는지도 몰라요. 20년 전에 한 말. 근데 신문에 났어요. 어디 텔레비전에 다 기자들이 녹음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입장이 바뀌어서 또 반대되는 말 하면은 당신 옛날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이렇게 이 말 그냥 뭐 열심히 하더니 지금 당신은 뭐야? 라고 말하면은 꼼짝을 못 하죠. 장관 후보자들 뭐 이런 거 저런 거 청문회 보면은 옛날에 이제 상대방 누가 조금 하면 막 그냥 기를 쓰고 그저 달려들어서 이렇게 반대를 하다가 입장이 바뀌어서 보니까 자기는 더 심한 거죠. 이런 일들이 뭐 이쪽 저쪽에 다 뭐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말 때문에 또 자기 스스로가 무너져 내리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참 지혜롭게 하기를 기도해야 되고 또 너무 극단적인 말은
조금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좀 힘들어도 너무 극단적인 말은 우리가 좀 절제하는 것이 필요한 줄 압니다. 결국 이제 제비를 뽑아서 쭉 뽑다 보니까 그 원인이 요나단에게 있음이 이제 제비 뽑은 결과 나타나죠. 그래서 사울 왕이 하는 말이 내가 내 아들이지만 내가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고 진짜로 요나단을 죽이려고 할 때 백성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4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이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지금 사울왕이 아들이지만 자기 한 말이 있으니까 말을 너무 강하게 해놨으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요나단을 죽여야 된다, 죽여라 라고 말할 때 백성이 다 들고 일어나죠. 이게 일종의 데모 같은 게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오늘 큰 승리를 얻은 것이 요나단이 승기를 잡게 했는데 결코 요나단 죽지 못합니다. 그 백성들도 말하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우리가 맹세하는데 그의 머리털 하나라도 떨어지면은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요나단과 동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단 통해서 도와줘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만약 왕이 요나단 머리털 한 개라도 건드리면 우리 가만히 안 있습니다. 라고 백성이 대드는 거예요. 그죠? 왕이 너무 강한 말을 해놓으니까 백성들도 아주 강하게 반발을 하는 그런 아주 묘한 일이 일어나서 아마 이 백성들의 전체가 들고 일어나니까 사울왕도 속으로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또 더 이상 백성이 그렇게 항의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자기가 너무 말을 강하게 해놓아서 뒤로 물러날 그런 여지를 두지 않은 것 때문에 왕의 권위가 떨어지고 스스로 곤란에 처하는 그런 사울 왕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저나 여러분 또 집에서 회사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우리 계속 매일매일 말을 합니다. 그때 말을 할 때 부드러운 말, 또 사람을 살리는 말, 덕을 세우는 말, 또 나 스스로를 말을 통해서 좀 품위 있는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말,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는 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셔서 말을 잘해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가 구원을 얻고 또 스스로를 정말 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말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